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이 찬양 가사와 같이 이 대한민국과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할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면 말이죠. 오늘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런 제목입니다.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3년이나 그 한 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 간에 반목과 대립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걱정이 돼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연합하고 한마음이 되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은 한결같이 사랑한다는 뜻이지요. 변덕을 부리지 않고 한 번 주님을 사랑하였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할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늘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랬고요. 히브리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되 변함없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이렇게 되면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한결같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교회도 한결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 관계도 한결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신뢰를 얻고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주 흔들리고 변덕스러우면 교우들에게 신뢰를 잃게 됩니다. 흔한 야생초인 우리 토종 민들레꽃은 공중에 민들레 꽃가루가 많이 날아다니지만 다른 종의 꽃가루는 절대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토종 민들레의 꽃가루만 받아들여서 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물계의 순정파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서양 민들레꽃은 무엇이든지 민들레의 홀씨가 날아다니면 그걸 받아들여서 실을 맺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빨리 늘어나서 아주 골칫거리라고 해요. 그래서 토종 민들레 영토를 서양 민들레에게 다 빼앗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할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을 비유할 때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하지요. 어느 유명 가수는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또 많은 인기를 누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비둘기도 한 번 짝을 맺으면 평생 짝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때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요,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소유한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오히려 걱정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기에 모두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담대함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평안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는 이 평안, 내 안에서 누리는 이 평안이 있으면 너희가 담대하고 세상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평안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얻을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덕스러우면 안 되겠죠.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저 모양이냐 자기 기분 따라서 이런 신앙인이 되면 참 곤란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30년을 제가 같이 이렇게 봐오고 있지만 한결같은 분이 계세요. 참 그런 분을 보면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만 마주쳐도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신뢰가 간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가까이 지내지 않아도 우리가 영적으로 다 교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너무 이렇게 기복이 심한 이런 분들은 가까이 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오늘 이랬다가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 때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믿음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신뢰 아니에요, 신뢰. 오늘 신뢰했다가 내일 못 믿겠다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마음 주면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중에도 보니까 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진짜 여자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랑도 그런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또 주님으로부터도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이렇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간에 갈등과 반목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말로만 하는 이런 믿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 이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겸한 사랑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고 또 갈등도 치유되고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거나 변하면 성도들 간의 사랑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는 생기는 그런 갈등들, 모든 문제, 이런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어떤 어려운 문제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찾으려고 하면 답이 안 보이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답을 찾아야 돼. 자신이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없는지 이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의 사랑에 문제가 있게 되는데 사랑과의 문제가 풀릴 리가 없죠. 그래서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에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수도 화목하게 된다 했잖아요. 원수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원수도 화목하게 하느리라 그랬어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 두 사람 간에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사랑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어찌 저런 사람을 놔두십니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참 위험한 생각이에요. 저도 너무 어이없는 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깨달음이 와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네보다 낫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들 때가 있어요. 소름이 끼쳐요. 두려워져요. 그렇구나. 내가 잠시 주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주님은 오히려 그 사람이 네보다 낫다.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만 교만해져서 우리가 주님 위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죽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는 믿음,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지금 용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내 스스로 내 안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겸한 사랑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을 겸한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사랑받는 진실한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주님의 진실한 일꾼이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진실한 일꾼으로 쓰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사랑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일꾼으로서 쓰실 리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일꾼으로 쓰시기 전에 먼저 물어보신 말씀이 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의 대답은 아니었지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주님께서 그를 진실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신 것이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 주님의 진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한 후로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며 진실한 복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니까 그의 주변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동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그는 진실한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 곁에서 수년 동안 옥바라지를 해주면서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1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2년 동안, 또 2차 감옥에 투옥됐을 때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곁에서 자리를 지키며 바울을 도와주고 했던 이런 신실한 두기고 같은 일꾼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기고의 그 사진이 한번 있으면 띄워보시죠. 두기고는 아시아 사람으로서 바울 곁에서 이렇게 도와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옥중에서 사용한 이 편지, 옥중에서 기록한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이것은 다 옥중에서 바울이 쓴 편지인데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골로새 교회에 가서 전달하고 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할 때에는 오네시모를 데리고 가서 그 교회에 가서 바울의 뜻을 잘 알리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처럼 받아달라 하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게 빌레몬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 이런 거를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했어요. 디모데후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이것들이 다 우리 성경이 됐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이 성경을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특별히 그를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하는 걸 보면 두기고가 얼마나 신실하고 또 믿을만한 일꾼이었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에베소서를 가지고 가서 에베소 교회에 전달하면서 한 말이죠. 21절 22절에 보면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형제요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바울의 사랑을 당연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 하는 말은 바울 자기에게 잘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한 신실한 일꾼이다. 이 사람이 아시아 사람이지만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했는지 바울이 이런 성경이 된 이런 편지를 맡겨서 전달하도록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믿음직스러운 일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로마 감옥에서 터키까지, 에베소, 골로새 이 교회들이 다 터키에 있잖아요. 터키까지 그 먼 길을 정말 그 당시 교통 여건을 생각할 때 이건 뭐 몇 달씩 걸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명을 잘 수행해서 편지를 잘 전달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기고는 이제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하는 바울의 근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잘 설명해 주고 걱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로해 주도록 이렇게 두기고를 보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골로새 교회, 이런 또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제 이거 어떡하나, 이제 바울 선생이 투옥되어 있으면 과연 다시 풀려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두기고를 보낸다 하는 이런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바울의 사정을 잘 전달해 주어서, 그래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더 걱정하고 있다. 바울 선생님이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바르게 잘 세워나가면 이것이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 선생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걸 어떻게 잘 전달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보냈는데 가가지고 전달을 제대로 잘 못하면 오히려 더 걱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하고 정말 믿음직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심부름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믿고 또 사랑하고 신실한 일꾼이기 때문에 두기고를 이렇게 보냈던 것이에요. 두기고라는 이름의 뜻이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바울을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행운, 거기다가 더더욱 대사도 바울의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이거는 정말 행운 중에서도 행운이죠. 만약에 두기고가 이렇게 바울에게 붙들려서 예수 믿지 않고 이랬더라면 두기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역사상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없지요. 복음을 위해서 그가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 하나님 말씀이 남으면서 두기고의 이름도 함께 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교회 성도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사도에게도 신뢰를 받는 두기고와 같은 이런 진실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도 많이 받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잠언 8장 21절에 보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먹고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런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의 계명을 기쁘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음속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이런 사람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 지키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우리 그래 못해요.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받고 내게도 사랑받는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를 지키거나 주님 말씀이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순종하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즐거워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요.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아무리 주님 사랑한다고 외쳐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하라 하면 용서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 용서 못해요. 내 눈에 흙떡하기 전에는 안 돼요. 이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라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기준에 맞추어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내가 주님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이 됐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1절과 2절에 이 연관성을 잘 알아야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걸 바꾸어서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니까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말이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요 이게 뭐요? 나를 전부 다 우겨사고 보호해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면 주님도 나를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손대게 그냥 두겠습니까? 손대지 못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요새요 나의 산성의 반석이시요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을 하나님도 사랑하셔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셔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미친 듯이 쫓아다녔지만 결국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사울이 하나님 손에 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천막 속에 모셔놓은 것이 못내 마음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여기다 모시고 싶다 했더니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을 죽여서 손에 피가 묻어서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네 아들 때에 가서 짓도록 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은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지어봐야 한번 보지도 못할 거 그거 아들 때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허락만 해줘도 자기 아들 때에 가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만 해주시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윗은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자기의 사유의 재산 다 털어가지고 성전 짓는 데다가 바쳐서 준비해 놓았어요. 그래서 아들 솔로몬 때 가서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 가지고 그저 공사만 한 거예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는 이것을 당장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입장에서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도 않고 내가 헌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어지는 그 성전 한번 보지도 못할 건데 내가 그거 뭐하러 하지? 아무리 아들 때가 한다 하더라도 그래 할 사람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가 바친 자기의 사유의 재산을 보면요, 금 한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요. 금이 자그마치 100톤이에요. 100톤. 키로로 따지면 100톤. 은이 240톤이에요. 그럴 정도로 자기가 전쟁에서 노획물로 얻었던 그런 자기가 갖고 있는, 이건 국고가 아니에요. 자기 사유재산이에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서 성전 짓도록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나 하는 것이 입으로만 사랑해요 이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아들에게 왕위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서 그를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다윗이 죽을 때 그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28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방패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다. 이렇게 고백한 대로 다윗은 그렇게 일생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주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주의 사랑을 항상 받고 살기에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할